제목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귀를 제자들을 시켜서 갖고 오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 1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를 보면 이어지는 내용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렇게 돼 있고 5절에도 보면 주인인 거예요.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풀고 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이상한 유행이 돌았는데 자퇴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는 이렇게 잘못을 범했다든가 해서 이렇게 정학을 받거나 퇴학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퇴하는 유행이 부른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랬냐면 그 학교의 성적이 자기 생각만큼 오르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에 다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계속 그 열등생으로 순위도 이렇게 자꾸 처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자기가 나가서 혼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받으면 또 9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그걸 얻고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의외로 자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라는 생각했을 때 학교라는 곳에 묶여 있다 보면 그 학교에서는 1등부터 뭐 400 저희가 450명 됐으니까 450등까지 순위에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싶더라. 그리고 그 검정고시라는 곳은 1등부터 몇 등까지가 아니라 그냥 점수로 올라가니까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쪽 학교의 순위, 성적, 석차에 묶여 있는 것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 검정고시 하면은 또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피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결론은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죠. 검정고시 점수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석차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의 100%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한에는 100% 학교에 있을 때보다도 더 못한 학교가 됩니다. 성적입니다. 석차는 벗어났는데 결론은 대학 그 어느 학교를 갔느냐 그 다음에 대학 갈 때 어떤 본고사 성적이라든가 그 예비고사 학력고사 성적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못하게 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석차는 벗어났지만 더 큰 굴레에 씌어져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보면 어딘가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싫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는 결국은 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그래서 팝송을 막 듣고 싶으면 그 팝송이라는 곳에 잠깐 동안 들을 때 잠깐 동안 학교 공부라든가 그 세상의 어떤 뭐 사춘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벗어나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 팝송에 또 묶이는 경우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팝송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팝송에 대해서 더 알려고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을 맞춰서 듣고 테이프를 구해서 듣고 판을 구하러 다니고 또 음악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같이 처음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악을 노래를 아는데 나는 모르는구나 그러면 또 그걸 또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한번 복수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인터넷 좋아서 막 찾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판을 사갖고 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레코드 아저씨한테 가서 뭐 이거 좀 녹음해 주세요. 그러면 또 그거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들어갖고 그 다음날 가서 나 들어봤는데 뭐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벗어나고 싶었는데 자유를 느끼고 싶었는데 그쪽 가면 다시 거기에 어떤 매임을 받는 그런 삶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인들의 일생을 말하는 것 중에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좀 나이 들어서는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더 나이 들어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에게 의지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끊임없는 어떤 의지하고 매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뭐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시스템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밭 일을 하기 위해서 매여 있는 거죠. 그 나귀의 주인이 밭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매여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이기 위해서 풀어갖고 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또 태우게 가기 위해서 매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밭 일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태우는 곳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그 앞에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처음에는 세상 속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내죠. 세상으로 또 불러내요.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죠. 그 대신 어디로 묶어요? 방주를 짓는 곳에 120년 동안 묶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세상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일이 나왔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벗어났지만 방주에 120년간 온 가족이 매달려서 묶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다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묶여 있다가 그것을 떠나지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 묶여 있을 때는 묶여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떠나니까 어디로 가요? 이집트에 묶인 거예요. 늘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묶인다.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내용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하는 맥락으로 보면 간단하게 너희는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 세상에 매일래? 나한테 매일래? 이거예요. 한쪽은 더 무거워요. 한쪽은 더 힘이 들어요. 그게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신 나한테로 와서 나한테 매일하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멜래? 내 멍에를 멜래?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힘이 들어. 대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것뿐이에요. 멍에를 안 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너는 멍에를 매야 돼. 근데 더 무겁고 힘든 멍에를 멜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멜래? 무겁고 힘든 멍에는 세상이고 쉽고 가벼운 멍에는 나야. 간단해. 벗어날 수는 없대요. 프리 지역은 없어요. 프리 조언은 없어요. 이쪽 멜래? 저쪽 멜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속에서도 보면은 전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병이 딱 들어오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좋은 의원이란 좋은 의원을 다 찾아다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그것도 그 맥락으로 보면 세상에 매여 있을 때에 못 고쳤다가 예수님께 매였을 때 고치죠. 날 때부터 소명된 자는
소경이라는 것에 묶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죠. 중풍병자도 계속 중풍병자로 누워 있다가 지붕을 뚫고 내려준 내 친구의 덕분인지 뭔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음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자기에게 고침을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다 그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속한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문둥병자가 고침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제사장에게 가라. 너의 몸을 보여주고 내가 나았음을 증명받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어디에 묶이느냐, 어디에 매이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표해서 하시는 거죠. 그 요즘 자꾸 영어는 이볼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에볼라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는 한국말 하니까 에볼라라고 그래요. 그 에볼라 때문에 많은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켄트 브래들리라고 해요. 켄트 브래들리라는 이 닥터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를 위해서 가서 봉사를 하시다가 스스로 자기가 감염이 되죠. 근데 이분을 미국으로 후송해 갖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결론은 데리고 와서 그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갔나? 거기 가서 지금 잘 고쳐지고 있는데 이 분이 올 때에 제일 그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오면 안 된다. 추방시켜야 된다.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는 누구냐면 이게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시예요. 영어는 간단한 건 여기 보면은 뭐 스톰프, 트럼프 요거는 트럼프 반대한 트럼프를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말을 이제 그렇게 만드신 이야기고 또 거기 한국말로 보면 고향에서 수천만 마일 떨어진 곳에 간 사마리아인들은 사람들을 돌보며 공포를 잠겼다. 이게 그 굿 사마리탄 펄슨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보석 같은 두 사람 이번에 그 구성돼서 오신 두 사람은 결국 쓰러졌고 여전히 죽음에 가는 데 있다. 그들은 우리 곁으로 날아왔고 그곳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시를 쓰셨고요. 그리고 이 브랜틀리 박사님하고 그 간호사 그분 나이 드신 분 그분 성함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분하고 속해 있는 그 교회들 다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자, 제 말은 뭐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분을 당연히 오셔서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과 그 트럼프처럼 오면 안 된다 했던 사람과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묶여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묶여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파이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모시고 온 사람들은 생각이 영웅과 같은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노력을 하다가 걸린 사람은 당연히 모시고 와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잡혀있느냐, 어디에 묶여있느냐. 이번에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발견을 했는데 이 두 분을 지금 고치고 있는 약이 허가가 난 약이 아니잖아요. 실험 중인 약이잖아요. 근데 그 약을 만든 회사가 샌디에고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총 직원이 9명이 돼요. 9명이 하는 제약회사에서 지금 제일 그래도 근접한 약을 만들어내서 지금 공식적으로 허가는 안 났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급하니까 거기다 투여했는데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9명이 모여있는 이 회사에서 이런 약을 우리가 이 에볼라라는 것이 부각되지 않았을 때 떠오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에볼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이분들 미국으로 후송되는 문제 때문에 큰 이슈가 됐을 때 우리가 와, 이 무서운 병이 있구나 했는데 그 9명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런 무서운 병을 위해서 9명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수많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뭐 화학과를 나왔던 뭐 저기 생물학과를 나왔던 약대를 나왔던 의대를 나왔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해서 어디들 큰뭐 화이자라든가 어떤 큰 회사들 많이 갔겠죠. 그러면 가면은 물론 그 제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약, 그 약에다가 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9명이 모인 회사, 왜 이렇게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9명밖에 안 모인 회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정말 큰일 날 병을 위해서 정말 밤새워서 연구한다는 게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브랜틀리 박사님이나 이번에 오신 그 간호사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침을 받고 살아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에볼라라는 지역에 가서 봉사하다가 죽으신 분이 한 60명이 됐대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정말 도전이 되잖아요. 그들은 과연 뭐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남들 다 가지 않는 그 지역을 가서 가면 아마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서 그 일을 하다가 그 환자들에게 정말 치료하고 그 동영상을 잠깐 봤어요. 그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는지. 철저하게 장비를 갖추고 그 에볼라는 체액을 통해서 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막느라고 아무튼 뭐 장갑도 끼고 몇 겹을 끼고 막 마스크 끼고 하고 가지만 가서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옆에 가지 않잖아요. 에볼라는 격리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밥도 먹이고 물론 약도 주고 치료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우리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정말 외로움 속에 죽어간다.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자기네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0명이 죽었대요. 이미. 그리고 이 두 분은 지금 이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좋은 예지만 그 처칠과 플레밍이라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죠. 그 영국의 어떤 시골에 그 큰 전택을 갖고 있고 별장을 갖고 있는 그 아주 귀족 가문의 그 집이 있었는데 그 귀족 가문의 어린 아들이 그쪽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게 됐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어떤 그 시골의 그 동네 원래 동네에 사는 가난한 그 시골 아이가 소년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귀족 부잣집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것이 정말 고마워서 그 시골 소년을 끝까지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2차 대전 정도인가 했을 때 그 소년들이 막 자랐을 때 귀족 가문의 그 부잣집 귀족 가문의 아들은 자라서 영국의 수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처칠이. 근데 어느 날 이 처칠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의사가 찾아와서 자기가 연구한 약을 갖고 주사를 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 약이 페니실린이에요.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이 플레밍이다. 그 플레밍이 누구냐면 어릴 때 그 처칠 소년을 구해줬던 그 소년,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처칠의 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준 시골 소년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내가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묶였을 때, 그 마음에 묶여서 그 아이를 계속 장학금을 내고 공부를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큰 자기 아들 처칠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묶이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세상 속에 묶여갖고 어린 나귀가 받을만 하다가 평생 끝날 이 나귀가 그 제자들의 풀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임을 받았을 때 비록 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지만 이제는 그 나귀는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가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며
그 바딜만 해서는 발견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크고도 깊고도 높은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편했을 수가 있어요.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으니 불임이에요. 사라가 아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날 때 그 어드밴티지, 그 기득권의 그 묶임을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묶임을 받아서 떠날 때는 이방 땅으로 가고 때로는 기아의 궁주님의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새로운 땅에서의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지만 결국 거기에는 이삭을 잉태하는 기쁨이죠.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파파보이로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도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잖아요. 형제간에 불화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형제간에 불화가 있었잖아요. 그 기존에 아버지의 묶임을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했지만 떠나게 돼서 이집트라는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노예로 또는 죄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죠. 총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묶여있을 때는 그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달콤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unchanged, 변화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곳, 하나님에게 묶이는 것, 그것은 모험의 길이에요. 좀 불안정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기프트가 없어요.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쭉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어디에 묶이느냐, 세상에 묶이느냐, 하나님에게 묶이느냐, 그거를 한번 다 비교를 해보면 세상에 묶일 때는 그냥 소비만 있는 거예요. 허비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마에 땀이 맺히잖아요. 우리는 수고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묶이게 갔을 때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뭐를 받냐면 열매를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벼운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정말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라고 3번 답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죠. 이걸 영어로 보면 아주 잘 좋은데,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네 마음대로 옷 입은 거예요. 내가 뭐 어디 밖에 나가고 싶을 때 편리한 옷을 입든 어디 뭐 예의를 차리든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You dressed yourself 하고 went where you wanted.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마음대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 Someone else will dress you and lead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려고 너에게 그에 합당한 옷을 입히면 너는 그 팔을 들고 그 옷을 입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멍해.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멍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가 편하고 너가 좋은 것 같아서 세상에 짐을 지고 있지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너는 내 멍에를 지고 싶지 않지. 왜냐하면 너가 원치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비록 제자였지만, 그리고 그 전에 어부였지만,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곳, 자기가 마음대로 옷 입고 갔지만 그게 편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게 편한 삶이 아니고, 너가 지금은 원하지 않고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네가 입고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때서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요 다음 이어지는 뭐예요? 말이 뭐예요? Follow me.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 복음서를 보면서 수많은 고침과 수많은 축사와 수많은 기적을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되풀이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묶일 것인가. 끊임없는 권유예요. 그것이 단순한 치유와 단순한 축사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후세 사람들, 우리들이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권유하시는 게 뭐예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너 어디에 묶일래?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묶여 보지 못할래? 세상에 묶여 걷지 못할래? 세상에 묶여 듣지 못할래? 세상에 묶여 안전뱅이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 묶여 볼 것이냐? 예수님께 묶여 들을 것이냐? 예수님께 묶여 일어서서 걸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네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대로 옷 입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께 묶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입혀주는 곳으로 갈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는 글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비록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묶임을 받았을 때 기꺼이 자기가 원래 거꾸로 매달린다고 자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묶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유하시고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나그네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더 나은 본향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묶여서 끝까지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권유하십니다. 어디에 묶일 것인가? 어디에 묶일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짐을 메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을 물어보고 계시고 권유하고 계세요. 진지하게 그 권유를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음을 통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지 않은 곳은 있을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분란과 연약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묶일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일 때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나는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세상의 묶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